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삭과 관련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었다면 오늘은 야곱이 아내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 사이의 일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혹은 이스라엘,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족, 그리고 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속의 은혜,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통로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가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이렇게 멀리 길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온 이야기를 우리가 좀 길게 읽었는데, 이 앞서 바로 이야기가 야곱이 속여서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웠을 때 속여서 형 에서도 속이고 장제의 축복을 받고 도망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읽게 됩니다. 도망쳐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했던 어머니의 형제들, 어머니의 그 외할아버지가 있는 곳, 그곳에 가서 며칠 있다 와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형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있다 와라. 그 이야기를 들고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시듯 이끌어 주셔서 오늘 무사히 바다나람 그리고 하란에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되는 기도 제목과 우리가 같이 사모하고 싶은 그런 중요한 기도 제목도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시간에 딱 맞추어서 양떼를 몰고는 라헬을 만났는데, 이 만남이 앞으로 야곱의 삶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칠지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이 만남 자체만 묻고 보면. 하지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변화였죠. 저는 이 창세기 말씀 중에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로 갈망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야곱이 라헬을 만나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이 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사명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사역이든 해야 될 일이건,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대와 그리고 기도를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신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야곱이 라반의 집안일을 하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절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왔을 야곱이 피곤하고 힘들고 막막하고 했던 그의 심정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한 목동들과 이야기 나누다가 자기 외삼촌의 집의 근황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마침 온 라헬을 만났을 때 그 마음도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것은 자기의 첫사랑과의 만남 아닙니까? 자기가 봤던 첫눈에 자기의 살 길이 열린 것처럼 자기의 피부치를 만나게 된 어마어마한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그가 그렇게 한 달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왔을지, 또 그의 행색이 어땠는지 다 자세하게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라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계속 오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내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뭔가 보수나 혹은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눈에 하나님께서 가장 커다란 축복이라고 싶어요.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이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만났다는 거. 가슴에 뛰는 그 일을 만났다는 거.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일을 만났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랑은 어떠한 희생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좋아하게 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결정이 되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 그리고 그 자녀를 놓고 우리가 키울 때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뭐 우리가 나이가 익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런 위치와 상황과 관계에 있어서 제약도 더 많아지고 두려움도 더 많아지고 갈망도 더 많아지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일이 더 많아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고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품에 있는 자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다란 기도 제목이고 더 간절한 마음이라고 싶어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뭐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되고 싶은 것이 있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을 어른들이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건 어른들, 아이들만의 어떤 관련된 주제가 아니더라고요. 점점 우리가 커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아이들만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많은 시간을 보낸 우리들에게도 내가 뭐가 되고 싶지? 뭘 하고 싶지? 나는 뭘 하면 좋지? 라는 대답에 대해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어른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은 많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고, 우리가 심지어 여러 일들에 있어서 어떤 위치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바쁘게 보내요. 근데 정작 우리 마음을 덜컥 내가 이것을 사랑에 빠지듯 그렇게 쏟아내고 사랑하고 부어내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나는 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저는 진짜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라고 싶어요. 마치 야곱이 라헬을 발견해서 확 그런 사랑에 빠지듯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주님과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이 훅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의 삶이 자발적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을 단장하고 그리고 오늘 있을 일들에 대해서 떠올립니다. 계획합니다. 시켜서는 못할 거예요. 근데 사랑에 빠졌으니까 멀리 바래다 주기도 하고 자신에게 있었던 여러 형편에서 최선의 것으로 재정을 쓰기도 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하고 싶은 것이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가 쓴 여러 책 중에서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그려내면서 대화 형태로 여러 글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치 혹은 향연이라고 번역이 되는 그런 철학책이 하나 있어요. 그 철학책이 사랑과 관련된 거거든요. 사랑. 그 대화 중에 이런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그 사랑을 빠지게 되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입니까? 꽤나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쁜 겁니까? 이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쁜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배우자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까? 그런 긴 대화들이 책 전반에서 계속 사랑이 무엇이냐, 왜 사랑하게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쭉 나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만 발견하는 아름다움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만 발견하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이렇게 쉽게 봐도 너무 예쁘고 혹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러냐 반가운 마음으로 딱 이렇게 자리를 맞이해 보면 뜨악하게도
와, 이게 천생연분이 있구나. 자기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혹은 멋스럽게 잘생겨 보이는 사람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그 친구 혹은 그 사람이 얘기해 준 그런 말과 전혀 다른 사람이 앉아서 떡 마주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많지 않습니까? 잘생겼다며, 예쁘다며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런데 사랑에 빠진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신비하죠. 어떻게 그렇게 보였을까?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시작하게 될 때를 보면 아름답지 않고 자기가 정말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데 사랑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있어 보니까 정도 들고, 그러다 보니 그게 너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너무 예뻐 보이기도 하고 너무 그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 양쪽에서 다 물어보지만 정작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여러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내 자식이어서 예쁘고,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예쁜 부분이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보이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사랑인 거죠. 저는 라헬을 천국 가서 진짜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몸매가 예쁘고 그리고 뭐 얼굴도 예쁘다라고 지금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아마도 자기 눈에 안경 아니겠어요? 야곱이 보기에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라헬을 본다면 얼마나 예쁠지 잘 모르겠어요. 전 못 봤거든요, 아직까지 라헬을. 하지만 적어도 야곱에 있어서는 최고의 배우자감으로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시간을 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런 사랑과 두근거림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과 이런 사랑이 발견되게 되고, 교회와 이런 사랑이 발견되게 되고, 그래서 흠이 없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사랑해서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사랑하니까 그 아름다움을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또 하나는 술람미 여인도 있어요. 얼마나 예뻤길래 솔로몬이 이렇게 난리를 이렇게 하면서 아가서를 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보고 뜨악할 수도 있어요. 와, 그렇구나. 고대의 인물이니까 이걸 아름답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전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 사랑, 야곱에 비춰진 라헬. 오늘 우리 삶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매력과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의 능력과도 같은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딱 그 문장으로 잡은 그런 구절이 있는데,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라는 말이 너무 행복하게 다가왔어요. 19절 20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20절 말씀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성경의 여러 말씀과 구절 중에 저는 가장 로맨틱하고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7년을 보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7년이 안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7년이 안 힘들었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야곱에게 정말 힘들었을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가 그의 외삼촌 라반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이후에 그가 전체적으로 한 20년 정도를 이곳에 있게 되는데, 14년은 아내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라헬 그리고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더 이제 일하게 되는 셈이 되고, 그리고 본인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약 6년 정도를 더 일을 하게 됩니다. 한 20년 정도를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보면 그가 자기가 조카라고 해서 라반이 일을 쉽게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한 데서 자기도 하고, 나가면 몇 달 동안 당시 유목민들이 다 그랬듯이 풀이 계속 자라서 거기서 꼴을 베다가 먹이는 게 아니고 유목 혹은 방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집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돌아올 수 없죠. 양떼를 냅두고 자기 혼자 들어올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달 나가서 양들과 같이 보내다 돌아오고, 그럴 때면 추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위협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막 자기 외삼촌에게 쏟아내는 내용들을 보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라반이 몇 번씩 무슨 뭐 나중에는 아직은 임금을 받고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임금을 받고 하는데 보면 막 기준도 막 바꾸고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안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7년을 그렇게 보냈지만 그게 며칠같이 느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 싶어요. 네,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더 빨리 지나간 것도 아니고 다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그렇게 빨리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어제 저녁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제게 여러 일들을 이제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개척할 때 기도원에 잠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막막했었거든요. 그때는 왜냐하면 개척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몇 주 있다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 순서도 정하지 못할 만큼 12월 달에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마무리를 잘 하고 당회 준비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임하는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온 상태였기 때문에 별로 뭐 개척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서 기도원 가서 딱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첫 번째 나왔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두렵다라는 거였습니다. 두렵다는 거. 개척을 하는데 개척 멤버도 없고 뭐 인큐베이팅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당시만 해도 저희 교회에 성도가 저희와 저희 집사람 둘밖에 없었어요. 공식적인 3월 달까지 지났을 때도 저희 교회 성도들이 1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등록하신 분들이 몇 달이 지났는데도 다 파송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고 그랬지만 정작 교회를 개척할 때 행정적인 서류를 꾸며야 되는데 그걸 채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허락들을 받고 당시 파송 선교사였던 분들과 함께 이름을 내서 그래서 교회 설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되게 막막했었어요. 그 12월 달은. 그런데 그때 하나님 두렵습니다. 뭐가 제일 두렵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을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 얘기가 너무 쉽게 그냥 툭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가장 커다란 고민이었나 봐요.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왜 두렵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주님이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게 왜 두렵냐니? 그게 두렵죠. 근데 그게 왜 두렵냐? 네가 나중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무도 네 주위에 없는 게 그게 실패한 게 아니다.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제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은 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당신 본인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느끼면 그러면 성공한 거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네가 알 수 없으면 그게 실패한 거다. 그게 진짜 실패한 거다. 1년 있다가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가 너에게 중요한 성공과 실패를 가누는 기준이 될 것이다. 주님이 제게 기도하는 건데 분명히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럼 전 뭘 하면 될까요 지금? 그 주님이 제게 다 쏟아버려라. 다 쏟아부어라. 사랑하고 다 쏟아부어라. 그냥 뭐 다음에 할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쏟아부어라. 1년 동안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해라. 다 쏟아버려라. 아멘.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1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1년 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119에 실려갔어요. 119에 실려가서 당회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병원에 누워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당회를 첫 번째 당회를 해야 되는데 저는 병원에 지금 실려와 있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당회 준비 행정적으로 다 끝내놓고 왔지만 사람들한테 말도 건네봐야 되고 이거 뭐 사람들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정작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주님이 제 안에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이렇게 엄습할 때 주님이 제게 그 처음의 장면들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실패한 거 아니다. 주님이 그때도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7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8년째가 지나고 있고 이제 9년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때 너 사랑만 하면 돼. 다 쏟아버리면 돼.
네가 1년이 있다가 어떤 모습인지 다 쏟아져서 아무것도 없는 뭐 이런 상황인지 아닌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때도 네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네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너 괜찮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7년을 보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도 알았고 점점 제가 저 스스로를 봤을 때 제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있으면 좋겠고 이런 열심도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작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성숙한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요. 이런 부분이 더 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정작 제 삶에 보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이런 부분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7년을 보내면서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진짜 며칠처럼 지났구나. 훅 갔구나.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마주할 때 제일 먼저 점검하고 질문해야 될 것이 이거라고 싶어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부르심은 그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첫 번째 부르심은 사랑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부르심.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부르심이죠. 주위 사람들과에 있어서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죠. 그건 교육과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신다고 싶어요. 7년을 며칠같이 라는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을 7년을 며칠같이 보내게 하시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같이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 사랑의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헬을 만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7년을 며칠같이 보내듯이 하나님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여러 한계 상황과 여러 일들을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 그대로 짧게 사랑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발견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이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를 마주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만나는 매일 일상적인 만남이 어제와는 다른 사랑의 눈으로 열려서 그 가운데 있는 아름다움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사랑으로 사랑의 눈이 열려서 야곱이 라헬을 발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둠 가운데 만나게 되었듯이 사랑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